우리 지난 주간에는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집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네, 너무 정말로 제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아까 영상 돗자리 전쟁, 출입구부터 돗자리 까시려고 5초 만에 뛰어가시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틀을 바꾼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모르는 내용은 없겠지요. 뭐 이삭 사건도 있었고, 뭐 자기 부인된 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어떤 그 응답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 축복이 그대로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이삭에게는 100배가 될 정도로, 그리고 말이 100배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어떤 응답받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후대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이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을 보더라도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실은 얻은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삭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니까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얘기해놓고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너 아들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세대에 언약 잡은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 우리의 후대들은 마치 이삭처럼 100배의 응답을
셈의 근을 얻을 만큼, 영적인 축복을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의 부모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넘을 수 있는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체험을 해요. 그 사건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래서 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해남 땅끝에서 목포까지 걸어온 적이 있거든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3일.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잖아요. 바쳐야 되는데 사라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같이 가는 종에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일길을 같이 말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해가지고 종은 그 자리에 있으라 하고 아들과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재물을 태울 그 모든 준비를 이삭이 짊어가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삭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니까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청년인 거예요. 이삭이 청년이 된 거예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사하는데 이제 이삭을 아무 말 없이 꽁꽁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 말 없이 3일 동안 걸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을 꽁꽁 묶는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있을 렘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묶을 때 발줄로 꽁꽁 묶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 이상한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청년 이삭이 몸부림치지 않고, 제가 생각해 이렇게 그냥 툭 밀면, 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을 얻을 때 100세였다니까요. 그럼 이삭이 청년이 됐어요.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적어도 130 이상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질 않지만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청년 이삭이 그냥 힘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심겨졌을까요? 이삭에게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본 거예요. 이삭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이때 꽁꽁 묶어서 그 시퍼런 칼로 이 이삭을 향해서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라마처럼 등장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숲을 사이에 한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수양, 이삭 대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모리아 사건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었느냐? 이 모리아 산은 이 구약에 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 모리아 산은 신약의 갈보리 산이 돼요.
갈보리산이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붙잡았던 이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체험돼야 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됩니다. 복음 체험되니까요, 이 이삭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에 걸쳐서 받을 이 소출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해 지어서 얻을 이 축복을 그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셈의 근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언약 체험한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오직 성령이구나, 이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실제로 내 마음 내면에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되어진 만큼, 체험된 그 복음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만큼 이 복음의 축복이 내 삶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축복권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네. 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중에 언약의 자손인 야곱. 야곱이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보고마라는 엄청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통해서 이 이삭이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있는 어떤 하나님 멘토가 들어왔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이 얘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더라고요. 이 얘기를 자기 부모님 알아서 자기 부모님 어려워하실 것 같다고. 아침 예배 드리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러냐. 자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순수하고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려우면 부모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좀 보여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심어진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복음이 체험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응답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모리아 사건에서 중요한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지나가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는 모리아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본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인 것이죠. 그렇죠. 안정되고 뭔가 보호받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떠나는데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한 강대국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불모지를 향해서 도전한다면 얼마나 사실 위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실패했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어요.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세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뭐냐면 떠났는데 이걸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친척을 데리고 떠난 거야. 그 친척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네가 잘했구나. 네가 그냥 너만 떠나지 않고 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구나. 인정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람 보기에 잘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조카를 챙기고 조카를 돕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내 기준, 사람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틀을 바꾸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 롯을 내보냈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불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비록 어렵고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 결과와 그 축복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정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틀림없다니까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싸울 때도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카 롯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싸우는 거예요. 지경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은요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분쟁을 가져와요.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선한 동기로 그냥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니까 그런 중심으로 출발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이 돼서 가장 가까운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예요. 이 틀을 깨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문제 오는 거, 자꾸 분쟁 나는 거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심되고 고민스럽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을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고 자기의 선택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택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뭐라고 바꿨죠?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옵니다.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차하겠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차하면 그래 나도 차할 거야. 네가 우하면 그래 나도 우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삶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을 바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틀을 깨는 귀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할 거야. 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나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우하면 나는 차할 거야. 정말로 불가능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선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축복으로, 가장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원한다 하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복되게 더 큰 응답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래서 불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문제 안 되죠.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의 가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관해서 언약을 붙잡고 이 오늘을 언약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게 불신앙의 틀을,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불신앙의 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춰져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그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요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 불신앙을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면 그 상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이 불신앙의 모든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불신앙의 틀을 깬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붙잡는 거죠. 이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남 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틀을 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지금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땅을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땅이 그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 좋은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다니까. 그 양보할 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다른 것 없다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불신앙을 깨트리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결과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는 이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보이는 땅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서남북.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와가지고 장로님 당신이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장로님께 주겠다 이러면요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왜? 보이는 땅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24시간이 뭐합니까? 48시간 동안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동서남북. 더 나아가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십시오. 종과 횡으로. 여러분 이건 끝난 것입니다. 불신앙의 틀을 깨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끝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제가 알무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특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넓은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주신대요. 동서남북.
종과 행을 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축복과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라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이 축복을 기도로, 예배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는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배는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세우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왕을 상대할 영적인 서밋 되게 하셨다니까요. 왕을 상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수많은 나라의 왕을 상대했다니까요. 오히려 군사를 꾸려가지고 전쟁을 할 만큼 영적 서밋 된 것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면서 롯이 사실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조카의 가족들이 전쟁으로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끌고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쟁이라니까요. 그것도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칠에 온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전쟁에서 이기면 뭘 받습니까? 전쟁에 싸우면서 이기면 그 받잖아요. 다 필요 없다. 조카의 가족들만 돌려보내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꾼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의 틀을 바꾼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뭔가 짜여져 있는 불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처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씀은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 기도 제목 삼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신안군 암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대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체험학습장 뭐 여러 가지 교육부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뭐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제 마음속에 들렸냐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제가 들렸어요. 그렇죠,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도움이 될까 봐.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구체적인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다 주신대요.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예,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 거기에 뭐 그 캠핑장도 하시고 뭐 그 학생들 뭐 VR 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드론 체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부탁드렸어요. 온누리 렘넌트 센터를 좀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예,
오늘의 렘넌트 NGO 우리 사무소를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신안 지역에 우리가 좀 다문화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괜히. 예.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들이 우리가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기도가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사업에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의 틀을 깨고 새롭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꾼 아브라함처럼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틀을 바꾸고 불신앙의 틀을 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